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를 뚜렷하게 정의해야 잠언 2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2절, 3절, 6절, 11절에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명철은 히브리어 원어는 투브나이고 영어로는 언더스탠딩으로 거의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브나의 어근의 의미는 간파하고 터득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투브나는 통찰 또는 분별의 개념이 그 어근에 있어서 대단히 큽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 투브나는 언더스탠딩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사이트도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3절에서 개역개정이 지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어는 비나입니다. 비나와 트브나는 이 브나, 이게 이 트브나, 비나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비나는 더욱더 분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나오는 투브나와 비나, 영어로는 understanding, insight, 개역 개정으로는 명철과 지식으로 번역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명철과 지식은 히브리어 원어의 어근이 같은 것처럼 둘 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정보들과 주장들 가운데 영원한 것, 참된 것, 옳은 것, 유익한 것, 선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절과 3절의 명철과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비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투부나, 비나, 빈하게 하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비나하게 하소서.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문맥 속에 되어 있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금 비나, 분별하게 하소서. 무엇 간에 선과 악 사이에
재판을 하러 오는데 잘못 재판하면 불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가운데 그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비나를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없어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부탁은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선과 악 사이에 빈하게 하소서, 비나하게 하소서, 정확하게 명철과 지식의 뿌리인 빈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부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명철과 지식의 두 개념을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총명은 지혜와 같거나 또는 지혜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은 잠언 8장 9절, 17장 10절, 30장 2절에서 빈이라는 원어를 총명으로 번역하였어요. 아무튼 잠언에서 명철, 분별, 지식, 총명은 다 같은 뿌리, 비나, 빈, 그리고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명철, 분별, 지식, 총명은 지혜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요소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총명은 단순한 정보를 모아서 하는 그러한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총명한 사람이, 다니엘이 총명했습니다. 요셉이 총명했어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소유함으로 내 자신 및 주변의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 기원이 미움에서 왔는지 선한 마음에서 오는지 마귀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의로운 말인지 악한 말인지 꿰는 말인지 속이는 말인지 위선된 말인지 진리인지 진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하지만 이 총명을 얻는 데까지는 많은 공부와 배움과 그 진리를 연단하고 숙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 및 연합을 relationship, 이 personal relationship,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야다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친밀한 연합 속에 들어갔다. 개역 개정은 동침함에, 아담이 하와를 야다함에, 서로 온전하게 연합하여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야다 상태예요. 이 사람이 머리칼이 길거니 얼굴이 코가 크거니 그런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이 남자를 아는 거예요. 이 아내를 아는 것이. 반면에 3절에 나오는 빈이라는 지식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그 의미는 안다는 뜻이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어떤 바른 기술을 연마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사냥 기술을 터득한 후에 사냥꾼은 사냥을 안다고 말합니다. 야구를 할 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야구에 대한 게임 방법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이 날아올 때 정확하게 쳐서 홈런을 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를 안다는 뜻도 마찬가지고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권투이든 어떤 훈련 과정을 숙달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상태의 무엇에 대하여
그 이런 상태를 무엇에 대해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따라서 야구 코치는 야구에 입문한 사람을 보면서 자네는 아직 야구를 모르는군, 즉 공이와도 제대로 칠 줄 모른다는 뜻이. 지금 잠언이 말하는 명철, 지식, 총명, 분별은 이러한 연마 또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 주어지는 대단히 소중한 어떤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편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으로 번역되는데 보통 한국어로는 이해력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라는 것은 귀로 같이 듣기는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들은 것이 마음속에 남은 것이고 한 사람은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는 것이, 이해한 사람은 그것을 들은 것이 마음속에 남은 사람을 이해했다고 돼 있어요. 즉 이해라는 것은 귀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귀로 뭔가를 듣기는 했어도 그 내용에 대해 이성과 논리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들었는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듣긴 들었는데 망각하고 아무것도 안 들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해력이 없는 것이에요. 제 아내가 어린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해력이 뛰어나서 1년 동안 한글을 배운 후에 이 한글로 된 교과서를 곧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원위치해요. 3개월 전이나 역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다가 또 다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건 3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이 다시 하고 있어요. 이해력이 그 아이는 없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래요. 어떤 아이는 피아노를 잘 배우는데 터득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10년을 치어도 바이엘만 치고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다 같이 똑같이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영어,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는데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영어를 못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 공부한다고 5년을 공부하는데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해요. 왜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신비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마음이 주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깨달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명철, 지식, 총명, 지혜는 성경을 보면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깨달았더라. 하나님의 신기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더라. 총명.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또한 총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총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읽게 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느니라. 또한 총명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주의 계명을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알며 주의 계명을 배우는도다. 또한 재미난 것은 성경에서 명철 또는 지식, 총명, 분별은 느낌과 체험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욥기 6장 30절을 보면 내 미각이 어찌, 이 혀의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라고 말하는데 맛으로 가짜를 알아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짜 참기름으로 진짜 참기름 맛을 내어도 항상 진짜 참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총명한 사람은 속임수 또는 가짜를 느낌이나 맛을 분간해내는 것처럼 어떠한 영적 감각으로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즉 이미 언급한 것처럼 총명과 지식은 선과 악 사이에서, 어둠과 빛 사이에서,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아무튼 이러한 개념이 잠언에 나오는 통찰, 명철, 총명, 분별,
지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명철과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과 2절의 관계는 저렇게 되기 위해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이 다른 번역보다 제대로 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2절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하면 2절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2절도 적극적인 행위로 되어 있어요. 이에 저는 1절과 2절의 인과관계 및 2절의 적극적인 행위까지 다 고려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내 아들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하게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보다 먼저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고 번역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지혜를 추구하고 또 명철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가? 먼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해야 그곳에서 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명철을 둘 수 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문맥상의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지금 잠언 2장의 모든 시작은 솔로몬의 말과 계명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성경 66권에 속한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과 계명은 사실 하나님 말씀 전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1절의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은 1차적으로는 잠언이지만 그것은 성경 계시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 계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된 지금 시대의 우리로서는 1절에서 말하는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전체라고 이해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1절과 2절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이 명철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혜, 명철, 통찰력, 지식, 분별력을 얻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진실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지식과 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한 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간직한다는 것은 깊은 곳에 새긴다는 뜻이며 잊지 않도록 반복한다는 뜻이,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또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듯이 주의 계명을 신중하게 대하고 그것을 마음속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아무도 그 계명을 우리 마음 밖으로 훔쳐가거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이, 따라서 계명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확히 그 계명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총명한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총명한 사람인가? 명철한 사람인가? 오늘 1절에 계명이 간직되었는가 묻고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계명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계명은 십계명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십계명을 아직도 외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계명을 간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기본되는 ABCD인데 그것도 아직 외지 못하거나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계명이 간직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총명할 수가 없지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넘어가지요. 간직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시편 시인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같은 단어예요. 간직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주의 계명은 결코 사탄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은 사탄의 전곡을 찌르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 사탄 그냥 이 전곡으로 찔리면서 그냥 배설물을 쏟아내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에글론, 모아박 에글론처럼 에웃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의 배를 창자를 찔러내린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쫙 찾아보세요. 레이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순종할 때 레이마가 사탄을 향하여 그냥 비수처럼 찍히는 것이. 이처럼 우리는 받은 말씀과 계명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총명과 지식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히 성경은 우리가 듣고 간직해야 할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 묻고 가장 소중히 두어야 할 보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예언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서 바울은 복음은 모든 성경의 핵심인 것을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의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들여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한 복음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감추었던 만나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러므로 명철과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이, 즉 요약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명철과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런데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3절과 4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없이는 명철과 지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양심과 영혼의 삶을, 영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머리만 좋아져요. 그 이유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지식과 기술은 공부하고 숙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은 기도 없이는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 총명과 지식을 얻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식과 총명의 근원이 어떤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기도 없이는 참된 총명과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오직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식과 명철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지금 시대에 비록 지식이 많아 보이고 명석해 보이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결국 영생과 거룩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 비진리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그들은 거의 기도가 없어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얼마나 컴퓨터도 빨리 치는데 기도라네. 기도. 공부는 잘하는데 어찌나 성질이 더러운지 기도라네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성질이 그런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영생과 거룩의 결실, 하나님이신 총명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지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려면, 즉 말씀으로부터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얻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성경을 붙들고 중요한 내용들을, 와닿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한 후에 그 노트를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는 명철과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잠언을 통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반드시 그분은 지식과 총명을 얻을 것이, 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복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에 따라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총명하지 못한 여인들, 총명하지 않은 남자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100조를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 돈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요. 대통령으로서 완전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총명하지 못하니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재판장입니다. 총명하지 못하니 저 지하철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세계 만방의 해 토픽으로 나오는 부끄러운 존재들이 돼버려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반복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바랍니다. 귀한 주의 종에게 말씀을 배우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한 반드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식과 총명을 주시는 것이, 이에 그는 하늘의 지혜로 넘치게 될 것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의 가르침을 통해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귀한 유산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각 개인이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해요.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성경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적이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숨은 보화들을 각각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알려주기는 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성경을 좀 뒤적거려요. 저도 제 삶 가운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성경을 살펴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 기도해 봅니다.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답을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상고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적이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숨은 보화를 각각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차면 반드시 금은 보화에, 하늘의 금은 보화에 광맥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광맥과 함께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들을 차고 넘치게 막 누리게 됩니다. 그 광맥을 통해 생명수의 강을 한없이 마시게 돼요.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제 경우는 30대 중반에 들어설 때 광맥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광맥은 제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그 안에서 성경이 관통되었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생명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보혈의 광맥으로부터 한량없는 하늘의 보화를 얻으며 누려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종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광맥을 아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그 광맥은 복음이며 십자가에 돼. 바울 역시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지만 성경을 모르고 또한 기도를 통해 총명과 지식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거짓과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오해란 말은 비진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과 오류에 속는 것은 명철하지 못해. 어리석은 자예요. 다 열려있는 사람 뭐든지 들어와도 분별이 안 돼요. 청명하지 않은 거예요.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쳐도 사기 당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닙니다. 속아주는 거하고 사기를 당해주는 거하고 정말 사기를 당하는 건 많이 차이가 나요. 저 교회에 있으면서 사기를 한 2번 당했어요. 벌써 여기서 와서 여기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나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돈 좀 꺼주세요. 얼마 꺼줘요? 20만 원만 있으면 저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와서 예배 그러면 꼭 드리라 약속합니다. 약속 안 지키죠.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이 거짓과 오류에 속는다는 것은 명철하지 못하며 분별력이 없는 것이, 그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5절을 보니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총명과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엄청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총명과 지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디로 그 결론이 맺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말로 많이 하지만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여호와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분이며 얼마나 사랑이 무한함치 분이고 얼마나 지옥을 준비하고 악인들을 파멸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그것이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면서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 그 자들에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5절과 6절은 결국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총명과 명철과 분별력을 얻어가는 사람일수록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은 지식과 명철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으며 지식과 명철은 마침내 지혜와 연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잠언은 나머지 부분은 지혜에 대한 끝없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지혜가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지혜의 깨달음의 끝이 어딘가?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헐떡이고 기도하며 총명을 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리스도를 알아서 지혜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삶으로서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진행됩니다. 이때 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은 정직한 삶이며 행실이 온전한 삶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은 사람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게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사는데,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집니다. 8절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성도들로 번역된 원어 하시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 빚어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즉 무한한 사랑에 의해 빚어진 성도들을 말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신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깨달음으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지속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되면서 더욱 온전한 지혜를 얻어가고 그의 행실은 더욱 온전하게 구비되며 이에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는 한량없는 지혜 가운데 공의와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내용은 성경으로 지혜를 얻고 또한 성령으로 삶이 온전해짐을 증거하는 바울의 교훈과도 정확하게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잠언과 겹쳐 있어요. 정확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신령한 자의 특징이기도 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삶은 결국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
이제 10절 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총명과 지식을 얻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는 상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러한 삶은 복된 삶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말씀을 받고 주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명철과 지식을 구하였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어지면서 지혜와 경건한 삶과 성품을 지니게 되었고 이제 이로 인하여 평강하고 안전한 거룩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런데 잠언이 알려주는 안전함은 무엇보다 악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 이 길을 가면 지금 저기 낭떠러지도 떨어져요. 보여요. 그리고 마귀의 간계한 역사가 보이는 것이. 그리고 그 결말까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의 통찰력이, 총명이. 요셉이 7년의 정말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면서 온 세계를 가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처럼 보는.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정확히 보는 거예요. 따라서 결단코 죄의 길, 악의 길을 걷게 되거나 악한 무리들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깨닫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의 특징은 악의 길, 죄의 길, 악인들과 함께하는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한 성품과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피하는 그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도다. 나아가 경건에 이른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통찰력 가운데 우상 숭배 및 사탄과 죄악으로 이끄는 탕려, 어리석은 계집,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잠언 전체에서 나오는 악한 여인으로서 지혜 여인과 대적하고 지혜 여인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 멸망시키는 악녀, 더러운 여인, 고집세고 간교한 여인이 그녀를 따라가면 반드시 마침내 수홀 지옥의 맛을 보게 되어 있고 멸망과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 말씀을 통해 얻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자는 주께서 친히 선한 자와 의인의 길을 지키사 음녀에게서 그리고 악하고 타락한 길에서 사악한 무리들과 친구가 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최후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은 자 또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성품을 이루어가는 갈무로써 경건을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 보장된 약속은 영원한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광맥이에요.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약속했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영원히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 곧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돼요. 의인은 영영이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악한 자, 음녀에게 속한 자는 거룩한 땅에서 뽑힐 것이, 가라지들은 그 땅에서 뽑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땅에서 뽑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레위기를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악한 자들, 죄악을 회개치 않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수사하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종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과 그 땅을 소유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새 땅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진실한 참된 신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새 땅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땅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머물지 못하고 뽑혀서 영원한 불못을, 그것이 총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결국까지 내용인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을 알게 됐으니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며 나아가 주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게 됐어.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지혜 여인을 따르는 자는 영생과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고 악녀와 탕녀를 따르는 자는 악한 삶과 악한 성품과 함께 멸망할 것을 보았어요. 영적인 탕녀, 영적인 음녀가 잠언의 주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놀랍게도 육체적으로도 항상 겹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세상의 탕녀들과 쾌락들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총명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고 영적으로도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로서 그 앞길이 어둠인지 빛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한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바래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몸과 마음이 함께 붙어 있어요. 지혜를 구하시고 총명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시고 무엇보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적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사건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단 보잘것없는 80평생을 살더라도 영원한 가치를 영원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서 나의 삶 가운데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심을 따라 한 걸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유익을 처음부터 잠언 2장을 통해서 봤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잠언 2장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본인만이 아실 것이, 주여 내가 말씀에 게으릅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더럽고 어두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비참이고 멸망밖에 없는데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이 마음이 헐떡거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향하여 갈급함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위해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함을 경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땅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유익함과 그 위대함, 그것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잠언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 잠언 2장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이 말씀을 인하여 앞으로 각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곳에서 명철을 얻고 지식을 얻고 통찰력을 얻고 나아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정직하여지고 진실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그 보람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죽음 이후에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다 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